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를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되어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해고당할 때를 위해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을 이렇게 구하는데 직장을 구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지. 나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돼야지. 보통 그렇잖아요. 그 회사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매출이 올라가고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거나 나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가 타격이 오거나 또 재산의 손실을 보면은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반대예요. 반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 잘못 오해하면은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 회사에 취직했음으로 말미암아 취직했는데 나 때문에 그 회사가 어려워. 재산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잘했대요. 회사에 손실을 줬는데 잘했대요.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돼야 되는데 나 때문에 회사가 위기가 왔는데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주인에게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청지기 중에 한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주인이 알고 불렀어요. 너 왜 내 마음대로 네 했느냐? 너는 해고야. 그래서 해고를 딱 시켰어요. 너무 갑자기 해고를 당하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아차 싶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응?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는 생각이 하나 났어요. 아하, 이 생각이 괜찮다. 근데 그 생각이 뭔 줄 아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가 이제 해고를 시키니까 할 일이 딱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이 뭐냐 그러면 이제 주인이 해고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큰일 났어요. 이거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일이 딱 생겼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가 뭐냐 그러면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다 조합을 해서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씩. 당신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얘기만 나오는데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증서를 딱 주면서 빨리 써! 이거 빨리 쓰라고 그랬어요. 써! 하면서 50이라고 써. 예를 들어서 주인에게 2억을 빚졌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1억을 써! 그러면은 주인이 얼마의 손실을 본 거예요? 1억을 손실을 본 거죠. 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당신 밀 얼마나 빚졌어? 그랬더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80을 써. 그럼 주인이 지금 얼마를 빚진 거예요? 20을 빚진 거예요. 20을.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쭉 보더니만은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잘했대요. 잘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칭찬을 했대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응? 말이 되냐고 여러분들. 칭찬까지 있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혜 있게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칭찬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니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재물을 손실을 입혔으면은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감옥 보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요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졌다, 훔쳤다, 뭐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주인이 종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했는데 뭐라고 평가를 했냐 그러면은 8절에 보니까 잘했다. 너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 주인의 재산을 이게 막 축을 냈는데 잘했다. 칭찬해 주더라는 겁니다. 잘했다. 참 잘했어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보세요. 나를 봐야 돼, 나를. 내가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라고 봅시다.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직원이 몰래 회사의 돈을 쏙쏙 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 해고시키고, 두 번째 법정 소송으로 가게 돼서, 세 번째 감옥 보내겠죠. 네 번째는 뭐예요? 다음 직원이 들어올 때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왜?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 의심을 갖죠? 이게 순서예요. 이게 우리라고요, 여러분들. 나는요, 누군가가 잘못했으면은 이 절차를 계속 이렇게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청지기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까지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속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그럼 이 본문이 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인은요 이 종에게 단점도 있지만은 단점을 안 보고 장점을 봤어요.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아하, 이 친구가 미래를 준비했구나. 미래. 또 한 가지 있죠. 자, 주인에게 재물을 가지고 이제 해고를 시키니까 주인에게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남을 위해서 썼어요? 남을 위해서 썼어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해고를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돈 만지는 사람은요, 돈을 몰래 빼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술 만지는 사람은 기술 빼내고요, 제품.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한테,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다녔을 때 그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회사에 물건을 갖다가 몰래 빼돌리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청지기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로 가지고 친구를 샀어요. 성경에 보니까 샀다 그랬어요. 샀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힘들지만은요, 유럽,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이 세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물론 이제 기저질환자도 있겠지만은 70 이상이 되신 연세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누구 만날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전에요. 영국에서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70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했어요. 지금 딱 한 가지를 묻는다면은 제일 젊은이들에게, 다른 사람들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딱 한 가지를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의 90% 이상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백신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잘해줘 그러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있을 때 잘해. 옆 사람에게. 정말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방역수칙을 해야 되고 백신이 나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70이 넘으신 그 어르신들은요, 있을 때 잘해주라는 거예요. 있을 때. 옆 사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청지기도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상징적인 건데, 주인은, 자, 본문에서 이제 이게 상징으로 말하는 건데, 본문에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그럼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청지기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잘했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칭찬했대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핵심이 청지기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다. 그거에 있는 거예요. 핵심이.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갑니다.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누리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땅값이 올라가고 해도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오늘 제가 그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막 올라온 신문인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이 집 사자 그랬는데 안 샀대요. 그랬더니 그 집이 집값만 7억이 올라갔대요. 사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잘 살든 못 살든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청지기로서의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첫째는 포기하면 안 돼.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 나쁜 일을 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했어요. 주인이 그걸 알고 해고를 딱 시켰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딱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느냐 그러면은, 아,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직장 잡기도 어렵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할 일이 있다. 오늘 성경에 할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이게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 안에 뭘 집어넣냐 그러면 포기라고 하는 걸 딱 집어넣어요. 에이, 당신이 뭘 해? 그냥 대충 해. 교회 가지 마. 자, 우리가 시험에 들 때는요, 이게 다시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는요,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다 커버가 돼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시험이면요, 그 말이 옳다 그래요. 옳다 그래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청지기 같은 사람은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수없이 얘기하지만 요물입니다, 여러분들. 요물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마귀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게 약점이면요, 계속 돈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인기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러면 인기로 계속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표현하게 보자, 좀 삐지기를 잘한다 그러면요, 마귀는 우리 약점을 알기 때문에 삐지는 일들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절대 시험에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 이게 큰일 났구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은 뭐예요? 다 이룰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 자꾸 어떤 언어를 집어넣냐 그러면 낙심의 언어를 자꾸 툭툭 던져내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들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속상한 말들을 계속 나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들으면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교회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응?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화도 나고요, 막 교회 가기도 싫고 그래요. 근데 이런 낙심의 말들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자, 청지기가요, 해고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너무 큰 그런 쇼크 상태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 인생이 끝났다. 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일이 되어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의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많은 고통 중에 있다. 수많은 재앙이 나에게 지금 엄습해 오고 있다. 덮치니까 내가 잘 못 일을 하고 있다. 그 죄악이 얼마나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느냐? 이게 도치 문장인데요. 이 시편 40편 12절에 이런 문장이 있지만 1절에 올라가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다렸다는 것은 기도했다 그 말이야. 내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게 꽉 끌어올려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다 딱 세워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걸음을 거기에 딱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도 다 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심야 예배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고난은요, 우리 집에 손님처럼 와요. 자, 우리 집 아이들 또 식구들 가족들만 옵니까? 손님들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여기 보니까 손님 안 오는 사람들이 있네 보니까 그분들은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에요. 손님들이 오지요. 근데 그 손님들이 어떤 사람은 잠깐 머물다가 간 손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 또 길게 머물러 있는 손님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손님들이 다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고난은 손님이라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잠깐 고난이 왔다가 어떤 사람은 고난이 길게 왔다가 그러나 다 가요. 제가 심야 예배 시간에 얘기했어요. 고난이 왔을 때는, 다시 말하면 손님이 왔을 때는 잘 대접해야 돼요. 내가 누구네 집에 갔을 때 잘 대접해야 돼요. 대접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 좋잖아요.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손님이 왔을 때는 잘 대접을 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잘 대접을 해야 돼. 그럼 뭐 대접이라는 게 오냐 그래 그게 대접인 줄 아세요? 대접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말과 행동을 잘하라고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요, 선하고 아름다운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디아볼로스, 틈을 내서 깨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틈을 가지고 왔는데 오냐 하면은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교회 못 나오죠. 잘 대접해서 보내야 돼요. 그 사탄을요, 마귀를요. 고난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믿음이 절 줄 알아? 어림도 없어. 가. 이게 말과 행동을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고난이 오게 되면은 꼭 하나님 의지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첫째는 포기하지 말고,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 자, 이 청지기가 주인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을 하냐 그러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나쁜 직장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좋은 직장이죠. 안 그래요? 아니, 주인이, 여러분, 좋은 뜻에서 하면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인의 그 역할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빵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빌어먹는 것은 뭐냐면 구걸한다 그 말이에요. 구걸하니 부끄럽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우리가 4절 읽었죠. 아하, 한 가지 일이 생겼다. 그게 뭐냐?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증서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막 디스카운트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예?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내가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완전히 해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서 도와줄 것이다. 이게 이제 예화를 듣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나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 기름 100을 갖다가 50으로, 밀 100을 80으로, 이게 다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게 되면 오해하면 안 돼요. 상징적인 내용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분이 지난 주일날, 딱 일주일 됐어요. 타계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거목이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 타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자 받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분이 살아생전에 편지 한 통을 썼다는데 그게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다, 어떤 사람은 가짜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진짜다, 가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서 제가 약간 요약을 해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3,000원짜리 옷은 영수증이 증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짜리 차는 수표가 증명을 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뭘 증명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분 얘기입니다. 건강이 증명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건강이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건강. 그래서요, 건강할 때 돈은 자산이 되지만은 아플 때 돈은 유산이래요. 맞는 말이죠. 그분이 병원에 계실 때에 1년에 2조 8천억을 벌었어요. 2조 8천억이 아니고요. 수천조 원을 줘도 그분은 돈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잃어버리면은 찾거나 다시 사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건 생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없으면 이런 말 안 하겠죠.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화로운 집은 누군가가 살겠지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차던 기가 막힌 차들은 누구 손에 그 키 있잖아요. 그게 누구 손에 들려지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누려왔던 많은 것들, 여기 보니까 권력과 돈과 재물과 지위,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보니까요, 쓰레기에 불과하더래요, 쓰레기.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온 사람들이요. 전반전은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70 아니면 80이에요. 그러니까 40세 이 전 사람은 전반전이고 41살 된 분들은 후반전이에요. 너무 까불지 마요. 네? 후반전이요, 후반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전반전에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 지금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 돈하고 이렇게 할래요? 그분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속세만 10조 원을 내야 된다며요. 난 10조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좀 내봤으면 좋겠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10조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하면서 계속 하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자녀들에게 유산도 물려줘야 되고 다 하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에 천국문 앞에 들어갔을 때 너 해고야, 그런 소리 안 들으라 말이에요. 안 들으라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어서 오너라 영접해 주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그걸로 내가 구원받은,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 그랬어요. 행함.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줄을 믿습니다.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교회도 안 나오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면 악한 일을 행하고 그분이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 간다고요? 믿습니다 그 말했다고요? 그게 그 마귀가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않아? 하지 마. 그거 뭐 하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처럼 들린다니까. 언제요? 믿음이 없을 때, 시험 들 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예배생활 합시다, 미래를 준비합시다. 그래도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아요.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서 오죽했으면 선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다 잊어버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해고야 그럼 뭐라고 말할래요? 나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여기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은 선한 일 안 했겠어요? 7천억인가가 뭐 사회 무슨 기금으로 내놨다면서요. 여러분들 얼마 내놨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뭐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라고 천국 간다고요? 어린 반푼아치도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왜 천국을 부인한 줄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목회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교인들을 보는데, 아, 저분은 구원받은 분이다. 저분은 좀 어렵겠다. 이게요, 보여요. 보인다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당신 그러다가 해고야 그러면은 당장 다른 교회 등록해버려. 그럼 거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 하면 좋지. 안 바뀌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부지런히 합니다. 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결론입니다. 잠깐 편지를 소개해드렸지만은 그 이건희 회장이라는 분은 그 예수 믿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아도 80, 90 삽니다. 다 죽습니다. 전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 해고야,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미래를 위해서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뭐냐? 오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섰을 때 그 심판의 앞에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얀 보좌, 백보좌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절반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미래 준비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의 장소인 천국 문 앞에서 해고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 못된 불의한 청지기가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하나님으로 비유하자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게 왜 잘 된 거냐 하고 갑론을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미래를 준비할 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